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목자 최정현입니다. 아이고, 이거 또 안 내렸네. 감사합니다. 자, 진리만 전달하겠습니다. 제 관점에서의 진리는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 성경의 구절이 말하고 있는 모든 비유와 비밀들을 다 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성경 전체 속에서 어떤 연결관계를 갖는 것을 전혀 모른다. 그러면 그거는 이미 진리에 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문에 쓴 것으로 파악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율법학자들 또는 율법에 근간을 두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율법이 가지고 있는 도덕률, 도덕법,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지 율법 안에 들어있는 의식, 그 다음에 그 제사, 그 속 안에 들어있는 그 여러 가지 역사 속의 이야기들은 모르는 채로 도덕률 하나만 가지고 자기가 알고 있는 세상의 도덕에 비유해서 옳다, 그르다, 재단하고 판단하는 자들이에요. 만일 여러분들 교회에 있는 목사가 성경의 말씀을 전할 때 이 세상의 도덕에 이러이러하게 맞으니 이러이러해야 됩니다 하면 맞을 것 같죠? 그거요. 그게 거짓의 시작의 첫 단추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도덕률, 그것은 율법이 말하는 본질이 아니에요. 만약에 율법이 말하는 그 도덕법, 율법, 간음하지 말라 10계명에 나와 있는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는 것이 죄의 근본된 것이라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를 온전히 사해 주는 것이 말이 안 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그 율법이 가지고 있는 그 본질, 율법의 본질은 나쁜 쪽에서 쓰면 저주요, 좋은 쪽에서 쓰면 의입니다. 행실의 의. 그런데 그 율법은 결과적으로는 인간의 모든 행실, 땅에 있는 모든 자의 행실에 저주가 임하게 하는 대표적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셨냐? 왜 율법을 줘?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이 율법의 저주 아래 있게 해서 나중에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은혜로 알게 하시는 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엔 구체적으로 도덕법뿐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속해 있는데 우리가 흔히 율법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히브리서에 보면 율법이라는 건 노모스 이렇게 얘기하면서 법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세상법도 한번 볼까요? 형법만 있어요? 세상법도? 아니죠. 세상의 법 안에도 경제활동에 관한 법, 의식, 각 국가의 행사에 관한 법, 모든 게 다 있죠. 절차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율법 그러면 토라, 타나크의 토라, 모세 오경으로 대표될 수 있는 여호수아까지 거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뜻, 근데 하나님의 뜻을 의문으로, 명문으로 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나레이션, 하나의 이야기처럼 쓰신 이유가 뭡니까? 그 안에 본질을 인간한테 얘기하면요, 딱 율법에 나와 있는 그것만 가지고 장난질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레이션을 통해서 그 속 안에 있는 깊은 뜻을 천사의 중보를 통해 알게 하고 예수, 즉 성령으로 그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네. 자, 그러면 율법의 모세 오경까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율법 아래서 철저하게, 아주 율법도 정확하게 지키게 하는 그 역사 속에도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이 그대로 담겨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택함과 육체, 택함의 자녀, 약속의 자녀, 육체, 피로 말미암는 모든 언약 다 들어있죠. 그래서 토라를 보면 이제 지금까지 우리 인간 역사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알 수 있게 돼 있어요. 왜 모릅니까? 사단이 장난질해서 그래요. 여러분들 그 머리통에 어디서 거지 같은 건 세상에 그 루디먼트, 세상에 초등학문 배운 거 가지고 그걸 아버지 앞에 들이밀어. 그러니까 저주받는 거예요. 요즘 저는 관심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요만큼이라도 행할 수 있었던 자들은 헐리우드 아니라 그보다 더한 곳에서도 너무너무 놀랍도록 잘 되고 있어요. 두 얘가 나왔더구만. 하나는 클린트 이스트우드예요. 또 하나는 그 흑인 배우 이름이 좀 없어. 그 사람들 돈이 한두 푼이 아니더라고. 거의 한 1억 불에 가까운 수천억은 아닌데 하여튼 그런 돈을 가지고 있는데도 자기 스스로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나는 그 스포츠카 무슨 좋은 집 관심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그 돈을 쓰면 썩지만 그 돈을 남을 위해서 쓰면 빛이 난다.
아이고 철학도 분명하고 그들은 전부 크리스천이에요. 그것도 진짜 크리스천. 아이고 가짜 크리스천이 얼마나 많은지. 돈이라면 환장을 해. 자기를 위해서 돈을 써. 그 음녀의 어떤 가짜 목사들의 음녀의 가짜 교회의 그런 더러운 행실, 무너져가는 바벨론의 행실 때문에 상고들도 정치인들도 다 타락했죠? 네, 정신 차리세요. 아유, 금젓가락으로 밥을 먹으면 소화가 더 잘 됩니까? 아니면 뭐가 잘 됩니까? 아유, 이제 그 얘기는 해봐야 뭐 그럼. 자, 이 세상의 역사, 우리가 볼 때는 막 그냥 대충 흘러가는 역사인 것 같아도 그 역사 안에 등장했던 많은 인물들과 사건들, 1차 대전, 2차 대전이요? 수억 년 전에 일어났던 전쟁 같아요? 80년 전입니다. 지금 2025년에서 80을 빼보세요. 그러면 1940년도예요. 그 80년 전 전쟁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민족과 민족이 대항하고 처처에 나라와 나라가 싸운다는 것과 일치하지 않습니까? 그걸 잊어먹어요. 왜 잊어먹어요? 그 안에 악과 선이 어떻게 싸웁니까? 그런 속의 인물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등장했고 그 사건들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경륜, 경영하는 륜은 뭐예요? 바뀌는자. 그 속 안에는 데스티네이션, 법칙이 들어있다는 얘기죠. 저는 이제 이걸 신학교에서 뭐 이렇게 읽으면서 성경 리포트도 내주고 그러잖아요. 뭐 그냥 철저하게 열심히 한 건 아니지만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죠. 그래서 이제 그 속에서 얻은 내용 중에 거의 대부분 다 있어요. 뭐 제가 뭐 여러 개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왕이라는 두 왕을 성경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보면 여러분들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는 이방의 왕 고레스 왕이고요. 또 한 사람은 유다의 왕 요시야 왕입니다. 이 두 사람은 이미 150년 전, 300년 전에 이미 그 이름까지 예언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자기의 어떤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경륜이 오늘날 인간의 그 문제를 하나님이 결정해서 세우질 않으시나? 세웁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이에요. 우리 눈은 도덕을 가지고 따지죠. 그 도덕이 무슨 의미가 있어? 인간의 법, 형법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그러면 뭐 바울이나 아니면 베드로가 감옥에 gat혔을 때 그들의 현실법, 그들이 그 나라에 있는 그 법을 가지고 적용인데 다 전과자야? 차립시다. 자, 오늘 제가 만든 자료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예언된 왕 둘을 예를 들 거예요. 뭐 무수히 많잖아요. 뭐 이삭과 야곱과 뭐 이스라엘 많지만 그런 건 놔두고. 자, 이사야서의 예언으로 페르시아, 사실은 페르시아라고 하면 안 되고 메대와 바사예요. 근데 나중에 메대와 페르시아, 바사가 합쳐지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페르시아가 되는데요. 거기에 고레스 왕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원년에. 이 고레스 왕에 대해서는 여기서 미리 역사 얘기를 좀 할게요. 제가 뭐 역사 속에서 배운 거니까. 원래 고레스 왕은요, 우리가 말하는 그 바벨론이 있던 지역에 작은 부족 국가가 있던 메대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근데 별 볼일도 없는 거지. 뭐 애들 모여가지고 하는 거지. 바벨론 입장에서 보면. 바벨론은 해자뿐만 아니라 성벽이 70m, 성의 두께가.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막 흐뭇해하고 그랬었잖아요. 그 메대라는 곳에 왕이 있는데 이 왕의 딸이 어떤 남자아이를 낳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주술가 이런 놈들이 그 메대의 왕, 즉 자기 그 왕의 딸의 아들이니까 이제 고레스의 할아버지죠. 그 할아버지한테 얘기를 해요. 이 왕이 이제 이 메대의 모든 총왕이 되고 뭐 이것저것 다 때려부실 왕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메대의 왕이라는 게 자기 왕좌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손자 고레스를 죽이려고 들어요. 그런데 이걸 죽이려고 할 때 그 딸, 고레스 왕을 낳게 되는 그 딸을 데리고 거기에 있는 그 메대라는 땅의 총리가 데리고 숨겨줘요. 멀리 데려다가. 그래서 그 땅에 갔는데 그게 바로 페르시아, 바사야. 근데 그 바사국의 왕이 그 메대의 공주가 이렇게 왔다는 소리를 듣고 공주와 결혼을 하는지 못된 짓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낳아요, 아이를. 그 낳은 아이가 고레스예요. 그런데 그 공주가 자기 아들을 낳기 위해서
다시 메대로 돌아가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돌아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와요. 나왔는데 그 할아버지 왕이 보니까 죽여야 되겠어.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 고레스 왕은. 그래서 다시 도망을 가요. 이제 바사로. 그랬는데 이 고레스 왕이 이제 점점 자라면서 보니까 특출한 거예요. 뭔가 다른 거예요. 말도 잘 타고 활도 잘 쏘고. 그거를 하여튼 그 메대 왕 할아버지 왕이 봤던가 그래요. 하여튼 뭐 그랬어요. 그런데 고레스를 못 죽여. 왜 못 죽였어요? 하나님이 예언한 왕이기 때문에 나의 종이요 나의 목자라고 했기 때문에 못 죽여요. 결국 이 고레스 왕이 나중에 메대가 아니라 바사를 다 이기고 메대를 복속하고 그래서 메대와 바사라고 하는 나라를 만들어요. 그때 엄청나게 큰 강국이 어디냐면 바로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이 메대 바사의 고레스 왕한테 무너질 급이 아니에요. 그런데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예언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이사야서 45장 1절 3절 해가지고 쭉 뒤에 나옵니다. 여기. 이게 기원전 610년경에 된 예언인데 그게 150년 후에 고레스 왕이 실제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커서 이렇게 돼요. 두 번째 왕이 유다의 요시야 왕입니다. 이 요시야 왕에 대한 예언은 300년 전에 이미 왕하에서 예언을 해요. 선지자를 통해서. 그래서 요시야 왕이 태어날 거고 이 요시야 왕이 이스라엘의 그 모든 곳 걔네들이 이제 다 잡혀가는데 여로보암 시대에 그 못된 짓 하는 걸 보고 이제 다 잡혀갈 건데 잡혀가 다 죽을 거다까지 다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그 제단을 새롭게 세울 거라는 예언을 해요. 자, 이 두 왕을 봅시다. 고레스라고 이름도 정확해요. 요시야도 이름도 정확해요. 하나님이 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뭐라고 그래요? 나밖에 없어. 나야. 그 얘기를 오늘 같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요시야 왕을 300년 전에 예언을 합니다. 왕상 13장 2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가로되 다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저가 너 단 보고 하는 얘기예요. 너 단 위에 분향하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바로 내 위에 제사할 것이요. 다 죽인다는 얘기예요.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살으리라 하셨다. 이 단이 맨 처음에 하나님의 전이 세워지기 전까지는 여기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허용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진 이후에는 여기서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여기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누가 드리냐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로 가가지고 전부 망할까봐 10개 지파를 가지고 그 짓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가 도리어 죽을 거야. 그 왕이 바로 요시야 왕이야. 그 요시야가 성전을 전부 개축하고 새롭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제 고레스 왕에 대해서 예언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사야서 45장 1절에서 5절에 다 읽어보시고 저는 1절만 얘기할게요.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 받은 고레스 하나님이 쓰시려고 택했다는 얘기예요.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그래서 고레스가요 그 바벨론을 무너뜨리는데 여기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얘기를 이 뒤에 얘기를 해요. 그 앞에 항복하게 하고 열왕의 머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니 바벨론의 그 놀라운 해자와 그 성이요 밑에 있는 해자 물이 들어오게 하는 거기를 부서뜨리고 고레스가 글로 침입해서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요. 그래서 이 고레스가 그 이후에 그 지역, 이란, 이라크 입고한 그 지역이죠. 그 지역을 전부 지배하는 고레스 왕이 됩니다. 그래서 44장 28절에 뭐냐면 고레스에 대해서 내가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단 말이에요. 기름 부음 받아서.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세우겠다 그러면 세우는 거예요. 1948년에 이스라엘이 세워지고 예루살렘이 이제 다시 중건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그대로 세워지는 거예요. 인간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 성전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바로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요. 기명도 전부 돌려줍니다. 그리고 이때 느헤미야라고 하는 총독이 가죠. 그때 이제 그 예언서를 쓴 사람이 에스라, 그 다음에 그 느헤미야고 그때 총독이 느헤미야 총독이 아니라 수룹바벨이죠. 수룹바벨이 그래서 에스라서와 그 느헤미야서는 바로 이때 중건되는 때에 관한 예언과 이야기가 거기 들어있죠.
참 눈물 납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제가 느헤미야 첫 구절 읽는데 느헤미야가 와서 보니까 그 성전이 그냥 전부, 성전은 회파되고 성문은 소화되었다. 아휴 참. 그래서 느헤미야가 울어요. 통곡을 하면서. 아휴 저도 울었어요. 진짜 하나님의 전이 그렇게 부서지고 회파되었는데 거기에 온갖 식물들이 자라고 동물들이 거기를 왔다 갔다 하니 그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리고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45장 1절에 보면 이건 내가 아까 했던 거겠다. 그 다음에 이제 만왕의 왕이 나오시죠. 만왕의 왕.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무슨 징조예요? 징조, 사인!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 마리아가 처녀로 잉태해서 아들을 낳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다, 그런 뜻이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다.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에 그때에 이르러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요. 사실은 이 버터와 꿀 그러면 저도 정확한 의미를 모르지만 젖과 꿀, 즉 젖이 엉기면 이게 버터가 되는데요. 젖과 꿀 그러면 어디요? 가나안 땅. 하나님의 고토, 시온성을 먹을 것이라. 다시 말하면 그가 선을 택할 줄 알 때 바로 시온성 새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축될 것에 관한 하나의 말씀이시죠. 저는 그렇게 해석해요.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사야서 45장 5절입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아무도 없다는 게 오직 한 분. 이분이 이 우주, 인간이 도무지 알 수 없는 이 엄청난 규모의 우주, 세상에 은하의 개수만 수조 개가 넘는 나 이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이분만이 신, God, El, 최고의 신, 나밖에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했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며. 우리 인간들은 몰라요. 저도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셨다고 기뻐하지만 내 자신이 어떤 위치에서 무슨 일을 해야 될지는 몰라요. 여기 보면 I girded you. 이 gird이라고 하는 거는 gird라고 하는 건 이렇게 옛날 중동 사람이 입던 옷이 이렇게 치마처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치마처럼 돼 있는 곳에 허리띠를 메고 이제 무릎 밑에까지 돼 있는 걸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다시 매는 또 띠가 있어요. 이게 gird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나를 안 적이 없을지라도 나는 너를 알기 때문에 너에게 띠를 띄우고 일을 시킬 거야. 해 뜨는 곳에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이 땅 전체에서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무리로 알게 하리라. 무리, 떼거리, 너희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한 분뿐이에요. 이분의 경륜과 이분의 지혜와 이분의 모든 지식은 우리로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주를 보면 그가 얼마나 광대하며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를 알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 하나님을 멸시해 네가 뭘 조금이라도 했더니 이 여호와께서 네가 알아서 뭘 했기 때문에 너에게 띠를 동여줘? 이 개돼지, 이 정신병자들아. 나는 빛도 짓고, 이사야서 45장 7절입니다. 빛도 짓고, form 만들었단 말이에요. light 이건 create랑 또 다르잖아요. form 저는 과학에 관심이 많고 물리학에 관심이 많아서 이 빛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광자, 관찰의 입자, 그 속안에 얼마나 놀라운 것들이 있습니까? 아직도 과학자들이 모르잖아요. I form the light and create darkness. 내가 어두움도 창조합니다. 어두움을 지으셨어요. 원래 있던 건데 여기 지으셨다는 건 밝은 곳에서 어두움을 이렇게 만들어서 악하게 만들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악한 것에게 어두움이라고 하는 것을 씌워주셨다. I made peace. 내가 평안함을 만드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의 평안은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I create evil. 여기는 환란을 창조한다 그러는데 환란이라는데 evil. 악도 create 했다. 다시 말하면 이 악의 근원이 누구예요? Satan. 그 하나님의 피조물 아니에요? I the Lord. 나는 여호와는 do all these things. 이 모든 일을 다 하고 있고 현재를 쓰잖아요. 할 것이고 하였노라. 이게 모두 하나님이다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더위, 여러분들의 병, 요즘 왜 세상이 마지막 때 이렇게들 암에 걸리고
옛날에는 뭐 30대 이전에는 뭐 여자들이 암에 걸리는 일이 없었는데 왜 요즘 죄 때문이에요. 왜 죄를 짓는데 몸에 병이 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는 죄사함을 받지 못한 자가 육신으로 육신의 일을, 육신의 생각을 저지르기 때문에 그래요. 육체가 저지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육체가 그걸로 말미암아 재난이 오는 거예요. 재앙이, 육체가. 그러면 하나님은 제사를 드릴지라도 아버지 앞에 매달리고 그것에 대해서 뉘우치고 아버지께 가면 용서해 주셔서 암에 안 걸리는데, 안 그러고 계속 또 짓고 또 그걸 기쁨인 줄 알고 또 행하고. 그 중에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육체의 일 중에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음란의 죄입니다. 이거는 지으면요 여러 가지 형태의 병이 생겨요. 근데 이렇게 짓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나중에 죄가 되면서 이것이 사망을 낳아요. 죽어요.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날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끌어가면 이 육신의 생각을 버리기 위하여 성령이 내게 주시는 영의 생각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는 꼭 기도가 필요해요. 왜 그러죠? 기도는 누가 하는 거예요? 내 영과 눈, 내 생각이 하는 거죠. 근데 내 영이 기도해서 영이 강해지면 내 눈은, 내 생각은 영의 생각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영이 강하게 아버지 앞에 인정받고 늘 기도하지 않아서 영이 희끼부리 하니까 자꾸만 육신에게 져서 육신을 따라 사는 꼬라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을 바로 세우고 경건한 일을 하도록 하게 하는 그 행위가 경건으로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의의 결론이 경건으로 나타나는 거지. 그랬더니 뭐 율법에서 하는 일이라고 버리래. 왜 버려 이 사람아? 그 경건을 이루어야 돼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경건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입입니다. 입. 그래서 야고보서에 그 입을 조심하지 않으면요 경건이 무너져 내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알지도 못하는 거, 특히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잖아요. 근데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이스라엘 민족들끼리 모여서 옳다 하면서 엉뚱한 짓 하죠. 그러면 다 죽습니다. 병이 납니다. 옛날에 하나님의 미명하에 십자군 전쟁한다고 가가지고 다 무슨 짓 했어요? 노략질하고 더러운 짓하고 그 다음에 돈 막 약탈하고 했죠. 그때 바로 그 과정에 무슨 병이 들어왔습니까? 흑사병. 그때 전염병이 들어와서 유럽이 초토가 났죠. 하나님 이름 부르고 뭐 십자가 그리고 어쩌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각 사람의 마음에 할례를 받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여튼 그 일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이 그대로 보고 계시다가 환난도 지으신 분이 그 환난으로 때리는 거예요. 공의 하나님은. 양이 차면 정신 똑바로 차립시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